네, 건강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또 지난주 3월 그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날씨가 풀리지 않아서 좀 춥게 보내신 게 아닌가. 예, 목사님 좀 목도 아까 못 느꼈는데 앞에 서니까 또 목소리가 좀 그러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어, 인사말로 나눴고요. 저희 한 주 동안 또 시편 말씀, 잠언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말씀 통독 같이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성경 통독을 쭉 하다가 지난주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 다시 저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시편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제 내면을 막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평가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X표를 치듯이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른 분들은 너무 쉽게 수용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포용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들까지 하나님이 꺾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많이 주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 좋다. 내가 이게 웬 진작 이걸 왜 몰랐을까.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 펼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든다라는 거는요. 읽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마주하면서 저의 이번 주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저의 이런 연약함들 아니면은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말씀 읽어 내려가는 게 한 절 한 절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시간이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내시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상담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사 앞에서 상담받았던 분들 계시지요. 이게 상담이 짧은 시간인데요. 그 상담받는 여운이 너무 길게 남는 거예요. 제 안에 힘듦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예전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여러 과정들을 상담사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추고 싶지 않았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문제까지 위로 이렇게 들춰내면서 저의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시고자 다시 들추시는구나. 이것도 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 통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유익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겸손. 내 것들을 자랑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면서 누군가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 통독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이러면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그냥 툭 나오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년에 2 번씩은 꼭 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뭐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막 하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쓰신다라는 게 그냥 놀랍고 감사하고 예.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제 모습은 제가 잘 알잖아요. '아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그분이 위대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끌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겸손이 계속해서 열매처럼 남습니다. 예 통독을 이제 오늘 이번에 일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꾸준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까?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더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열매로 남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번 이렇게 새겨가는 시간들로 통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가 첫 1주 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 월부터 해서요. 6월 말까지 봄 통독이고요. 가을 통독은 저희는 9 월부터 12 월까지 이렇게 1 년에 2번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번째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목사로서 그런 걱정하면 안 되는데 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없을까 했는데, 또 여전히 말씀 읽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쫙 이렇게 모여지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외부 막 진짜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유럽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있고 필리핀, 인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미를 어떻게 뚫어야 될 텐데. 네,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방이 13개가 열렸고, 그다음에 멤버는 한 110 명에서 120명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침마다 올리고, 또 중간중간 화동 확인하면서 제가 거기에 격려해 드리는 메시지를 넣고, 그렇게 저도 정신없이 보내는데 참 감사한 시간들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처음 말씀 읽는 분들, 또 카톨릭 신자인데 괜찮아요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읽어도 되나요? 교회를 멀리 했는데 읽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또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읽으시다가 저와 함께 교회를 기도하실 때 살짝 덧붙여서, 우리 강의하시는 박정윤 목사님 교회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비커밍 교회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같이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간다니까 너무 좋아서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편을 다 읽었고요.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잠언이 끝나면은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의 시가서 중에서 이 세 개의 성경을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지나갈 거고요. 이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야로 선지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렇게 긴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2, 3주 동안 읽게 될 예정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늘 아쉬움처럼 남는 거는, 우리 신약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2주 반 만에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뭐 목사님하고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이렇게 신약 통독 과정을 또 약간 이 길이를 좀 조절해 가지고요. 8주 정도로 또 읽어 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은 신약의 풍성함도 한 번 더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아와서 이번 주는 잠언 5장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우리 88페이지 펼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함께 같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일 49일차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잠언 5장부터 7장 17장은요. 지혜 찬미, 특별히 6장부터 9장이 지혜를 찬미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사람에 비유합니다. 즉 의인화, 인격화라는 말로 표방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유익을 주고자 그들을 매혹하려 드는 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지혜는 참된 통치의 기초이며 모든 정의로운 법의 밑바탕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천지창조 때에 지혜가 수행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시 지혜를 사람에 비유하여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조력자이자 능숙한 장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된 존재인가를 그냥 단순히 지혜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문장들은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우리 10장부터 15장은요.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라고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10장부터 15장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함께 살펴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의인과 미련한 악인은 동일한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지만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악인은 자신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잠언은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라고 말하며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의인과 저울을 속여 축적한 불의의 재물로 사는 악인의 삶은 다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르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그 짧은 문장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겐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지만 교만한 악인은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조언해 주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가족이든 어떻게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불쑥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내가 훈계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잠시 말씀과 멀어져 있는 존재,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불쑥 올라오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 그렇지, 맞아, 내가 고쳐야지 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쑥 생각나서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 주말에 가족끼리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을 잘하거든요. 저희 아내가요. 아주 냉정한 피드백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보고 무슨 이야기하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딱 그 목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 제가 주로 앉아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찬양할 때 핸드폰을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찬양 시작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 송출은 잘 되고 있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점검해야 될 걸 뒤에 방송실에게 전달할 때 카톡 메시지로 보내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때 제가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꺼내 보는데 그 말을 딱 던지는데 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확인해 보려고 해라는 말을 했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뭘 모르면서 지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쾌했는데요. 불쾌한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가 10초도 안 돼 가지고 제가요. '아, 보면 안 되겠구나. 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가 목사님 앞에 서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핸드폰을 다 꺼내 가지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은혜롭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말해 줘서 고맙다. 내가 뭘 확인하고 뭘 이렇게 해도 나는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앞에서 앉아 있을 때는 무조건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예배에 우리 마음을 정성을 쏟읍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순서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는 진짜 핸드폰 쏙 넣어 놓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딱 그 부분이 있어서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절대 핸드폰 안 봅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요. 진짜 우리가 말씀에 기준되는 삶, 우리가 또 지혜로운 사람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훈계 같은 이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리지 않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요즘 많이 너그러워졌어.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다. 평소 때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할 때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불쑥불쑥 내 자아가 튀어나올 때 다시 맞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계속 한번 볼까요? 51차입니다.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요.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이라는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훈계를 싫어하는 악인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온 지혜에 달린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걸 살짝 바꾸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와 사망의 근원이 있는 자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의인은 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사망의 근원에 있는 악인은 그 마음에 남의 재앙을 원함으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 만사 인생살이 모두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에게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때로 마음이 미혹되어 지혜 없는 자처럼 교만해지면 여호와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미련한 마음을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음료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음료, 세상에 속한 이런 여인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탐심이 강도같이 매복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음녀가 전에는 표면적 유혹의 외침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적 마음의 유혹입니다. 음녀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을 파놓고 잠복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진행되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추수한 날에 보낸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 전도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여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아멘. 우리 통독에 참여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표현이 얼마나 좋나요? 우리가 주인이 보내서 추수하고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과 같은 존재.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 시원함이 하나님 우리 보셨을 때 그 감격으로 그 시원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51일차 잠언 31장부터 저희가 전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잠언은 이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도서를 한번 같이 요약해보고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헛됨입니다. 전도서를 이제 처음 펼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 없는 삶의 이 허무성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이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책도 전도서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면 1장부터 6장은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장부터 12장은 권면과 충고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특징 2번에 보시면요,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요 직접 이름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전도자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번에도 보시면은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은 벌써부터 이제 귀가 반쯤 닫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뭐 그냥 그러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용어와 그들이 표현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신앙적 요소의 단어들을 살짝 빼고 그것들을 설명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리며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관계성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전도서가 그런 책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일반적인 논리로서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찾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천천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으로 5번을 한번 볼까요? 본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염세주의와 회의주의는 해 아래서 일로 조명되며 전도자의 최종적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다음 책이 아가서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라는 것을 배운다면 아가서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연결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문장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자는 참된 선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지혜도 추구했고 쾌락도 추구했지만 인생의 도처에는 악이 만연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기에 해 아래서의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전도자는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결론은 그 헛됨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회의주의자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만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제일 어찌 보면 철학적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점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헛됨과 허무함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철학이라고 할 때 절대자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만 의해 지혜를 지칭합니다. 이 전도서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나머지 성경 65권의 대답이 이어지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답되어지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데 성경 나머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무의미함을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냥 전도서 하면은 뭔가 지혜를 닮은 책 중에 하나구나라고 읽어 내려가고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렇구나, 이 솔로몬이 그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허무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전도서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보면 확실히 또 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이번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은 훨씬 중요하다, 유익하다, 한번 자랑 한번 하고요. 넘어갈게요. 시가서 5권의 순서를 통해서 영적 진전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가서 5권의 전체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쭉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보고 있는 진전되어지는 과정도 함께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가 밝혀주는 염세주의, 허무주의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반갈로 1번.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여 주기보다는 받거나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역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요, 우리의 것들을 더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것을 더 많이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이라고 말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잘 삶의 모든 것들의 포커싱이 무엇이 있을 때 그렇게 될까요? 돈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불안한 인생들을 너희가 투자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미리 선별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지혜롭게 설정해놔야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불안한 미래에 내가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잘 투자해야 된다 해서 지금도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 자본주의 세상과 세상의 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금 짧은 메시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주의며 염세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지금 저희 교회가 레위기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제사하고 틀린 화목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잡은 재물을 제사장한테 바치거나 화제로 태우지 않고 이것은 가지고 가서 하루 저녁 안에 다 먹어야 된대요. 다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면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찌양이 아니잖아요. 네. 아, 찌양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입 짧은 햇님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 아이 이름이 담비인데 이제 와, 담비네에서 오늘 화목제를 바쳤대. 그래? 거기서 오늘 잔치가 벌어지겠구나 하면서 다 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나누고 뭐 사이 좋은 사람들만 올까요? 그 마을에 조금 서먹서먹했던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나누는 행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화목제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묶어놓은 주머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파이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우리가 터질 때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받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은 있는데 터져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염도가 높아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호수바다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흘려보내야 된다. 새로 체험을 받고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기억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손에서 다 사라져버린 그런 허무함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갈로 2번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흘러간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진화론, 적자생존, 자연법의 법칙, 기적의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들은 초월성이라는 단어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점점 과학이 발전됩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으면은 우리가 좀 더 평화와 그리고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뭔가를 인류를 위해서 개발하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격차는 벌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강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될 때 선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어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격차는 벌어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난무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땅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 자체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박탈당함이 아니라 매여 있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가로 3번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저머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또한 전도자가 언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적어 주실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밑에 표로 표현한 자료를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은 아마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배움은 냉소주의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우울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픔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을 결과적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분은 재난이 되죠.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가 되고, 하나님 없는 존재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명령에 대한 깊고 진지한 태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라고 하며 이 세상 자체가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초두에 던지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한번 두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장은 헛된 인생이라고 해서 헛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전도서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된 생명이 쫓는 무익한 것임을 알리는 충격요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무익한 인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의 허무함과 인간의 지혜와 수고한 업적과 부자의 재물이 무익함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태어나기에 헛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생기는 허망들을 한번 제가 7가지로 전도서에 나타난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비로소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된 인생 7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쭉 우리가 또 살펴볼 건데요. 복된 인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 사람들이 복된 생명을 살도록
구원의 지혜를 설명해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세상살이에 있어서 돈이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망의 헛된 인생에서 구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으로 나누어진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헛된 인생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안의 욕망과 욕구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지혜 앞에 서서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다짐하는 전도서의 통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도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아가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52일차 아가서와 함께 이어지는 우리 이사야까지 같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스러운 신랑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스러운 이 러브레터들이 주고받게 되고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의 친밀함과 은밀함 안에서의 나타나는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괄호를 넣어서 중간에 솔로몬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와 성도, 우리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책이 아가서다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자, 핵심 단어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포도원지기 술라미 여인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1장부터 5장은요, 5장 1절까지는요, 사랑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5장 2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랑이 성숙되어지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적인 남자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묘사했다, 솔직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전에, 전도서를 성소에,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할 정도로 이 책을 귀하게 여겼다. 왜 아가서를 지성소에 넣었을까요? 은밀한 곳,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 늘 오픈되어지고 개방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아가서를 비유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은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내적 사랑들을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의 주요 절기에 낭독되는 5축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자, 매년 6월절 8일째 방송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한 가장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서의 세 명의 주인공 솔로몬 왕, 술라미 여인, 예루살렘 여자들이 출연하는 가극시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5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들 중에서 읽는 성경들, 낭독하는 것들을 제가 표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를 6월절 때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는 아부월, 룻기는 오순절, 그 다음에 전도서는 초막절, 그리고 전도에서는 불임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낭송하는 5개의 두루마리다 해서 5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요. 이 책은 솔로몬과 그가 왕궁으로 데려온 술라미 여인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장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들이 나타나 있고요. 3장은 이제 여인의 독백, 4장은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찬미하는 내용, 그리고 5장에서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묘사하지만 6에서 8장까지는요 서로 안에서의 사랑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붙였는데요, 수넴마인의 여인으로 봅니다.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햇별에 그을린 포도원직이었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도처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내용을요 문학적인 소재로 해서 이렇게 담아진 성경이어서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총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아가서에 대한 워낙 다양한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제가 하나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밑에 내용의 풍유적 해석입니다.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카라는 내 해석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모든 것들을 비유로서 보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고 그 뒷부분부터 밑줄을 한번 그 문장을 그어볼까요? 아가서를 풍유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보여주는 역사성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즉 풍유적 해석이 담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이걸 사실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문학적인 요소로만 봐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의미로만 접근한다라는 것으로 봐서 약간 기초적인 의미에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실제성, 역사성을 약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런 부분의 단점을 있기 때문에 풍유적 해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술,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에 대한 기술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했던 사랑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자, 2번 예표적 해석. 아가서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임을 지지합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밑줄 그어볼까요?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 바로 예표적 해석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거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성경에 넣은 것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자연이론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가서를 단순히 육감적 정서를 표현한 사랑의 노래, 전원적인 시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풍자나 비유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단순히 문학적 가치만 인정합니다. 이 이론으로서는 아가서가 영적인 책인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 이론대로 아가서는 그냥 세계 문학 점지처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보는 것이 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이 설명대로 아가서를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만큼 중요하다라는 설명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가서는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를 사용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인 것을 또한 보여준다.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비밀스러운 포도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작은 여유를 경계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보다 작은 것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사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툭 열어놓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동안 아주 짧은 메시지의 말씀들을 이제 엽기에서부터 한 2-3주 동안 편안하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부터는요, 조금 마음의 끈을 이렇게 묶으셔야 합니다. 내용으로 길지만요,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메시지들 속에서 특별히 에스겔쯤 가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런 묵시적인 이야기들,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와서 조금 읽어 내려가는데 이해가 좀 덜 되어서 좀 힘든 마음의 상태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지서를 읽어가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 메시지가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듯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읽을 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할 건데요. 꼭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를 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채찍을 드시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쓸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저쪽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메시지는요, 그렇게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고 너희를 쓸어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포인트는요, 뒤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돌아와줘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찍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본다면 그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이 반대로 나를 강렬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각 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 담고 있는 전체 주제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쓰는데요.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요.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런 표현과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 이 이사야에 담겨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먼저 심판입니다. 심판. 내용을 한번 본다면요, 이사야 당시에는요, 그 북쪽의 아수르라는 곳과 남쪽의 이집트, 애굽 사이에 엄청난 시련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닥쳐진 당면 과제였습니다. 유다는 내부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누어져서 강대국의 보호를 기다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심판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심판의 저주는 1장부터 35장, 그리고 그 안의 내용 36장부터 39장은요 히스기야의 시대의 사건들이 살짝 삽입되어져 있는 구조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40장부터 66장은요 위로와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제가 뒤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요,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66장이에요. 66장 뭐하고 같죠? 예, 성경의 66권과 같죠. 성경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앞에 39장이 39권의 구약을 상징하듯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뒤에 27장이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림 예수를 통한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들을 담고 있는 신약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축소해 놨구나, 성경을 이렇게 딱 66장으로 정리를 해놨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쉬운 이해입니다. 그 내용이 특징 3번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특징 3번 한번 보실까요? 전반부 39장은 구약 39권 우상 숭배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후반부 27장 신약이 27권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마치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너무 길게만 보지 마시고 성경 한 권이 이렇게 싹 요약되어 있구나, 66권이 요약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사야가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 이제 앞에 포스트에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고난주간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사야 53장,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 이런 예언들이 다 이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한번 첫째 줄 보실까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대에 주로 활약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중심 인물입니다. 망국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이사야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나 구원이 올 것이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일관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큰 선지자입니다. 그는 BC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의해 망한 뒤에 남왕국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 남왕국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는 악한 왕 므낫사에게 의해 참수당할 때까지 60년간 사역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150년 전에 발흥한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BC 840년 북왕국의 예후 왕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 젊은 시절에 그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열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수르는 수십 년 후에 사네립 왕을 앞세워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침입합니다. 46개 성읍을 파괴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이사야의 온 생애는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그대로 이 책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선지서 전체를 통해 33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27, 6번이 나올 만큼 이사야는 구원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53장은 고난받는 것, 종에 관한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 이 장만 85번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 66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 66권과 수가 같고 성격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성격, 그래서 심판과 공의, 하나님의 공의, 회개가 강조됩니다. 후반부는 신약적 성격, 그래서 구원, 소망, 자비, 용서, 회복이 주 내용입니다. 이사야 전체는 시로된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되기도 한 책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서 맨 앞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성경 우리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를 선지서 중에 제일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의 배열은요. 그 양으로 먼저 가장 많은 양을 담고 있는 책을 앞에 배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애가는 예레미야랑 붙어있는 친구, 이건 짝이니까 같이 옆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어서 에스겔, 이렇게 뒤에 붙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선지서는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제 내용이 짧아서 그런 것이고요. 앞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이제 이 자료가 있었지요. 앞에 이제 보시거나 여러분 자료에도 이제 뒤에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제 선지자들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여러분 보실 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요엘이란 선지자가 소선지서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제일 앞서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 남왕국만 살아있는 그 시점에 이제 이 네 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각기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여기 위치하고 있지만 그 밑에까지 시드기야가 죽는 죽고 모든 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작 시점부터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지자들이 미리 우리 역사서에서는 엘리야,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는 그 대신에 뒤에 선지서를 따로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는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이사야가 세 번째 나와 있죠. 예언의 대상이 유다였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 땅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다라고 했고 동시대의 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이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약 60여 년 정도 활동한 것으로 70년 가까이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출신지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부터 5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타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으로 보면은 이제 너희의 가증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너희의 형식적인 제사를 이제 금해라. 나는 그런 가증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이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지만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사악함과 교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성에는 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들은 들포도를만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거부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받으며 곧이어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53일차로 넘어가면 저희가 소명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이 이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기억이 나시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고 불렀던 찬양 아십니까? 예, 그 고백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참 대학일 때 신학생들과 함께 채플이나 막 이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막 그 부르심 앞에 뜨거웠던 신학생들이 막 뜨겁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꼭 장난치는 사람은 저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부르소서, 주님 쟤도 저기 있으니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였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장난치고요. 맨날 선배들 놀리고 막 그랬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볼게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유의하시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유의하세요.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은 열왕기하 15장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의 우시아 왕은 열왕기하 15장의 아사랴라고 등장하는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리고 주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 장면이 6장에 등장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문제였다는 거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가 더 생각이 나가지고요. 내용과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 말하면은 그 학부 때 이제 대학 때인데요. 3학년 4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매일 시험을 쳐요. 시험이 매일이 아니죠. 이제 수업이 한 주마다 오니까 그 수가 올 때마다 헬라어 시험 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쓰는 말도 아닌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제 친구들을 모읍니다. 제가 모아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가 헬라어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저 뒤에 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자.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헬라어 방언 주세요 주님. 헬라어 방언 주세요.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희들끼리 막 그렇게 올라가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막 우리끼리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가요. 저는 이제 고신대에 다녔거든요. 제가 출신이 부산이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 고신대 뒤에 올라가서 그 동산에서, 저희는 고신대 갈보리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뒤에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불상이 큰 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숙사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저희는 알람이 필요 없었습니다. 뒤에 절에서 종치는 소리에 저희는 일어나서 앞에 강당에 새벽 기도로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신대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실에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간다는 거는 제가 그때의 추억과 하나님과 친밀했던 기억들이 참 좋아서 아이들 데리고도 한 번씩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해양대와 이렇게 영도 앞바다가 있거든요. 그 풍경도 좋은데, 저는 그 신학동 아직까지도 낡은 그 기도실 이런 데 한번 문 열어보고 쾌쾌한 냄새 한번 맡아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고 막 했던 생각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고 장난도 많이 치고 까불기도 많이 까불고 막 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동기들이 전부 다 지금 목사님들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그랬던 저의 철없던 모습들 잠깐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는 것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 계속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구원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께 반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탄원하지만 그는 그 대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사약함은 아수르에 멸망당함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오타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혹시 그게 개정됐으면 안 고치셔도 됩니다. 비록 아수르도 심판받을 것이지만 완전한 왕이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적 나라가 될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7장에서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를 암시하면서 그 이름들을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택하신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싹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부터 27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53일차부터 54일차로 넘어가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고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당황하여 허둥댈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신실한 자들을 기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대상은 바벨론,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 수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 에디오피아, 구스와 애굽, 21장에서는 바벨론과 에돔,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그리고 23장에 두로의 심판에 관한 예언합니다. 이것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6장과 27장은 그날의 불을 찬송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신앙을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이라고 시작하는 26장과 27장은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54일차 이사야 19장부터 32장, 이 내용 중에 앞부분 27장까지는 앞에 붙여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28장부터 29장은 에브라임의 교만과 아리엘의 경고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은 특별히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에브라임의 교만을 나무라며 29장은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아리엘의 외식함을 타락한 것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 문화의 독주에 취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0장에서 32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은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사야에만 나타났던 약 3,0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기마와 병거를 믿고 이 땅에 수많은 힘을 믿고 따라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재앙은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반역과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즉각적인 보복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속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지만 점령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평화와 정의와 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줄거리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샤머니즘이나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던 유교와 섞여져 버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돌아본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고 기독교 세간의 중심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섞여져 버린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설 때 방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뒤섞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마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로서만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이사야에 나타난 경고를 통하여서 다시 살펴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겸비되어지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9주차 함께 읽게 됩니다. 아까 전우사님하고 잠깐 시작 전에 이야기 나오는데 벌써 9주가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언제 봄이 올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벌써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와,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달고 나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었던 말씀들이 마무리가 되었구나, 빨리 이독의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네,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함께 교제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번 9주차도 힘내서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고백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9주차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9주차!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허무함을 우리가 같이 이번 주 읽을 거고요. 세상 속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허무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함을 전도서를 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가사에서 누리는 그 큰 기쁨과 사랑과 그 감격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로 아직 돌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너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노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각자 붙들어야 될 성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번 주 전도서가 제게 깊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논리들과 사람들의 그 질서 앞에 너무 헷갈리고 혼돈스러운데 말씀을 읽어가며 정돈되어지고 허무하고 없어질 것에 내 생명과 마음을 뺏겨버리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가서가, 내가 통독할 때 그 아가서가 친구처럼 제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노크의 소리로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내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소망이 되어지고 은혜로 사모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사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게 전도서가, 내게 아가가, 내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야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